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은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당대 최고의 모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16장 23절에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다윗과 압살롬에게 마치 누구의 말씀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너무나 훌륭했어요. 사람으로 치면 진짜 최고의 모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히도벨 때문에 점차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차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갔던 거예요. 그 영적으로 어두워짐이 결국 아들들의 문제에서, 특히 압살롬과의 문제에서 크게 터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했고 사람의 이 모략에만 집중했던 다윗은 이제 오히려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쿠데타를 당해서 결국 궁에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죠. 1차적으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일에는 아주 수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가르쳐주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실행에 옮긴 그런 결과임을 우리가 정리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번째 모략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현재 다윗은 도망가는 길 중에 있지만 요단강 길목에서 잠시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 사독의 아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곧바로 다윗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도 여겼던 것 같아요. 아주 급히 전국적으로 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아무래도 이것저것 또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비한 이후에 자신을 추격하리라 이렇게 여기고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긴 했으나 제사장들도 자기 편에 서 있고 후세도 자기 편에 서서 다윗을 따르기로 하고 다시금 그 제사장들과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잠시 피난 가는 발걸음을 요단강 앞에서 멈추어서 그 소식을 기다려준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압살롬의 손에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을 누구만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좀 생각을 했냐면 아히도벨은 그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한 이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찾아가서 이제 두 번째 계략을 먼저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은 급히 도망가느라 무지 힘들고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들 또한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히도벨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 12,000명을 선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12,000명을 이끌고 속히 다윗을 추격해서
그 무리를 에워싸고 누구를 죽이겠다 말하냐면 막 무섭게 그들 앞에서 말하자면 공격을 하면 그들이 무서워서 다윗을 피할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다윗이 홀로 남을 테니 그때 내가 다윗만 빨리 죽인다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까지도 압살롬을 결국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고 다윗만 빨리 죽일 수 있도록 내게 12,000명을 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은 전체적인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읽어낸 너무나 멋진 최고의 계략입니다.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본다면,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이 압살롬과 주변의 이 정치인들은요, 정말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다, 좋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딱 이야기하면 압살롬은 인정하고 그대로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이상하게 지금은 그 말이 옳다라고 여기고 나서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일단 아히도벨을 물러가게 해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부르냐면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가 적극적으로 거짓이었지만 투항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즉시로 실행했을 거예요. 근데 후세가 투항을 하자, 내가 당신 편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압살롬은 내가 최고의 지략가 두 사람을 얻었으니 이제 거칠 것이 없겠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나서 정말 이 계략이 옳은지 누구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후세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후세를 부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자, 여기서 보세요. 압살롬은 매우 신중해졌어요. 이제 두 사람의 모략가가 자기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아히도벨의 말도 듣고 후세의 말도 듣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정말로 아주 확실한 일만 실행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여긴 거예요. 그런데 후세를 부르고 나서 아히도벨이 자신도 모르게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5절과 6절에서 이 압살롬이 후세를 부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데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후세에게 내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네가 가장 좋은 계략을 하나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했으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설명해 줬어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짜서 나한테 알려줬는데 네 생각에는 어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후세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후세는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적중하다. 큰일 났다. 지금 이대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들이 진행된다면 요단강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 붙잡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그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몇백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몇 명을 군사로 선발한대요? 12,000명이래요. 그것도 아주 용감한 자로 선별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사실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붙잡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후세가 딱 직감을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에서 수없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할 수 있을까? 그가 베푼 계략이 최고였지만 허점을 순간적으로 찾느라고 무지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후세가 이 묘안을 또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을 보면 다윗의 어떤 점을 지금 집중해서 말을 했냐면, 다윗은 그가 지금 힘이 빠졌고 고뇌했을 것이고 지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적하여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것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맞거든요. 맞으니까 이제 후세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더 초점을 맞추냐면, 다윗은 뭡니다? 용사입니다. 다윗을 따른 추종자들도 매우 훌륭한 용사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쳤겠지만 그들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격분한 상태라고요.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12,000명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다윗의 용맹함과 그 추종자들의 용맹함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칫 한 무리라도 뒤통수를 딱 맞아버리면 모든 백성이 다윗이 용사이고 그 추종자들도 용사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오히려 더 크게 퍼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다윗을 추적하는 그 무리들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사기가 완전히 꺾일 거라는 얘기예요. 사기가 한번 꺾이면 그 사기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자꾸 드러내냐면 다윗의 용맹함, 전사의 모습, 용사의 모습, 이걸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지금 문제점이 이겁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누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러면서 다윗을 되게 높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말한 것에 최대한 허점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용맹함을 일단 부각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략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이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후세가 제시한 계략은 이런 겁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엄청난 용사이기 때문에 12,000명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명령을 해서 군사를 다 모집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가장 남쪽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명령을 해서 군사를 소집하십시오. 12,000명으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후세가 왜 이렇게 군사를 이스라엘 전체에서 소집하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정말 좋은 계략을 하기 위해서? 아니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보내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군사가 소집될 때까지는 하루 이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명령을 내려 군사를 소집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이 후세의 지략이 돋보이는 장면인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어떻게 하래요? 전쟁터에 나가래요. 아히도벨과 다른 점입니다. 아히도벨은요, 압살롬 당신은 그냥 예루살렘에 계십시오. 내가 12,000명을 선별해서 내가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여 나머지 무리들까지도 당신께로 마음을 들이도록 내가 이끌어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세는 아닙니다. 12,000명으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사를 소집하셔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군사를 대동해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샅샅이 뒤져가면서 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는 공을, 승리의 공을 당신이 직접 취하셔야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압살롬의 마음은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움직인 거지만 너무나도 쉽게 반란을 성공했고 너무나도 쉽게 예루살렘을 접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껏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죠. 마치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난 것처럼 한껏 교만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때 후세는 뭘 노린 거냐면 그의 영적 심리를 노린 거예요. 왜 아히도벨에게 다 영광을 주려고 합니까? 당신이 군사를 소집하고 당신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당신이 다윗을 잡아 죽이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은요, 아히도벨의 초점은 이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굳이 다른 추종자들까지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상자를 최소한 줄이려고 했어요. 어쩌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원수 갚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죽음을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그와 달리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불씨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와 그의 추종자를 다 죽이면서 승리의 영광을 당신이 취하십시오. 그러니 압살롬과 압살롬을 추종하는 이 중심 세력들은 뭐가 더 자신들한테 좋을까요? 다 죽이는 게, 다윗과 그 추종자들 다 죽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또 어떤 요직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의 권세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과 따르는 무리들의 어떤 그 심리를 누가 더 잘 이용하는 거냐면 후세가 훨씬 더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그들의 심리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한 건 후세예요. 그랬을 때 압살롬과 따르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히도벨의 계략도 좋지만 누구의 계략이 훨씬 좋다? 후세의 계략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이름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자기들의 입지를 더 굳힐 수 있으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돋보이니까.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계략입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요, 압살롬이 버려요. 그리고 누구의 계략을 선택해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요. 그런데 성경은 후세의 계략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면서 후세에게 정말 지혜를 더 주신 것이고 이런 지혜를 발휘하게 한 것이고 그의 어떤 교만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로 다음 주에 가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내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초점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고 후세의 계략은 더 좋았다. 이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어리석게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여 그가 크게 실수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데도 사실은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세운 정확하고 최고의 지혜일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상 다윗을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그를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 편에 서 있냐, 누가 더 지혜를 발휘하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명예가 높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예전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때 이제 링컨과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을 섬겨요. 링컨 편에 선 무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편에 선 무리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저들이 틀렸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저들이 틀렸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링컨에게. 하나님, 링컨 대통령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 어느 편에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심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늘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뛰어나서, 그가 너무나 정말 사랑이 많아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바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뭘 발견하냐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편이시구나.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편에서 자꾸 서 있지 않았지? 나는 왜 자꾸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지? 왜 나는 내 방법을 의지했지? 이걸 끊임없이 발견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의지하는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의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 5절에도 나누었듯이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거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을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노력해야 나를 만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진심으로 뭐 하게 돼 있다? 나를 찾고 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돈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명예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노후 보장된 어떤 그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리려고만 마음먹으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죠. 무엇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 하나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나를 변함없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다윗도 평생에 걸쳐서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지만,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 나는 더 나갔다 들어와도 되겠구나,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나는 다윗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위로인 거죠. 다윗도 평생 걸렸는데 뭐 나도 괜찮지 뭐,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너는 다윗처럼 많이 돌아가지 마라, 사실은 이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참 높이 보죠. 다윗은 위대한 성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우습게는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도 평생을 걸쳐서 그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내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을 교훈 삼아서 많이 돌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영원한 길이니까. 그것이 생명이 있는 길이니까. 이런 그 진실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사람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무르는 그 씨름을 여러분 열심으로 해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